2023년 신년 감사예배 첫 주일 우리가 받을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2022년도를 송구영신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2023년도를 신년 감사 예배 또 예배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뭘 강조해도 진짜 부족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2023년도를 예배로 시작했다. 그러면 끝까지 예배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실패했다. 그러면 계속 예배 실패해요. 오늘 예배 성공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붙잡고 나갈 원단 말씀 받았어요. 방금 인사 나누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8시에 모여서 함께 친교회 시간 나누고 10시부터 아니면 11시부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어제 일찍 시작했죠. 8시에 송구영신 예배 했는데 어차피 오실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실 분들은 못 오셔요.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은 함께 하셨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말씀 들러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 말씀 올라가 있으니까 꼭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일이니까 뭐 어떤 교회는 다 거의 일찍 시작하겠지 했는데 유튜브에 실시간 들어가 보니까 막 실시간에 막 떠요. 예배. 그때 아는 교회도 청라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12시인데 말씀 전하고 있어요. 야, 오늘 다음날 주일인데 야,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아마 11시에 성구영신 예배하고 축복기도 다 해서 1시 끝나면 오늘 많이 못 왔을걸요? 예? 올 사람은 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 내 현장을 이끄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오늘 2023년도 이 첫날 첫 주일 신년 감사 때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 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지금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어요. 어제 원단 메시지는 송구영신 예배는 바로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면 오실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 원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실 것인데 선두로 행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오늘 그 응답들이
본문 말씀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제 미가서 2장의 말씀은 기원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스가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약 2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복음 회복하지 못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복음 회복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했어요. 교만했어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남은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양떼같이 모을 것이다. 그 응답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 오늘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본 응답들이, 어제 못 보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보셔서 그 본 응답들이 지금 앞으로 올 응답들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제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서 당시 시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니 원래 사울이 또 다윗이 솔로몬이 세워진 국가는 그냥 이스라엘 하나예요. 근데 이들이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나뉘게 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교만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좀 안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찾고 할 텐데 이들이 잘 돼. 그러니까 다 내가 해서 된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멀어지죠.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면 어떻게 예배를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늘 취해 있어야 됩니다. 늘 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옵니까? 올 수가 없어요. 세상과 여러분 함께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싹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어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때가 문제 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등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와 이 갱신, 개혁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개혁해라.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갱신하고 개혁해라.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회복의 메시지가 미가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미가서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 보면서 경고하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남은 자들을 모으겠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어제 송구에 오신 분들은 어제 얘기 또 하시네. 안 하신다며? 응? 왜 어제 오신 분들은 아깝잖아. 근데 짧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남은 자, 회복시킬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 잘 적고 있죠? 최 권사님? 나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 교회를 개혁하고 현장 개혁하는 것,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2023년도에 주신 이 원단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개인 복음화 또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근데 정치적 이유든 하나님의 역사든 포로된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 남은 자들이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하잖아요. 이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서 말씀 선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오해하고 곡해하고 기분 나쁘게 들으면 절대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네 얘기지 이러면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계속 상처받고 계속 오해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진짜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또한 세워져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원년의 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원년의 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따라가면 돼요. 선두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이 내용은 뭐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첫 번째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남은 자들이 와서 뭐 해요? 네? 그렇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완준이 대답했네. 이따가 상금 줘야겠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물론 우리 뭐 들판에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 생각하냐? 성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조금 이제 그냥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지 밖에서 잘 기도 안 되잖아요. 나는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언제나 기도가 잘 돼요. 참 멋있는 사람. 보통은 하나님이 교회 와야지만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때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아무 기도 생각 안 하다가 교회 왔으니까 그나마 주여 이제는 왔습니다. 그 투캅스의 안성기처럼 하지 마시고. 이들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성전 재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자. 그래야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진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그걸 놓고 이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전 재건을 총지휘하던 스룹바벨에게 임한 격려의 메시지예요. 스가랴가 이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 재건은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불가능해 보여요. 왜? 싹 다 망했어요. 없어요. 진짜 남은 자들 통해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온갖 방해거리가 많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못 짓게 합니다. 계속 방해해요. 전쟁합니다. 가난합니다. 포로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돼요. 약 14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면 안 돼요. 계속 방해하잖아요. 짓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난 이 포로되어서 돌아오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남은 자라며. 진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부응한다며. 그런데도 이들이 또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2010년도 1월 3일 날 이제 주안 이동 그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첫 예배가 이제 그때 첫 설립으로 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첫 설립을 해봤자 저희가 물론 청주에서 2달 동안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왔지만 이곳에서 지하교회에서 첫 예배드릴 때에 우리 딱 4명 예배드렸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 둘. 그러니까 주택가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하예요. 지하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야 돼요. 여름에는 어때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물론 그것이 불평한 거리는 아닌데 저희 가족만 드리는 예배지만 행복했어요. 자, 청주에서 2달 동안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뭐 충북 대학생들, 중국인들 막 계속 훈련시키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물론 전세를 있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지하. 그리고 집에 이사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집에 이사 왔나 오지도 않았어. 화나가지고. 왜냐? 딱 오니까 무당 집이 2개 딱 앞에 있거든. 어떻게 이런 집을 얻었냐? 흙 안 꺾고 없애면 되잖아. 라고 첫날 집에 들어왔거나 저녁에 이사하는 날 보지도 않았어요. 집은 그렇게 무당집도 지정사, 묘공사 2개 딱 있지. 바로 앞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깽가리 치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빌라도요. 그 앞에 절 있어요. 우리 이상하게 꼭 절 있는 데만 가네. 이따만한 불상에 사람 한 4명 정도, 5명 정도 합한 크기의 불상이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뭔 상관입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양떼들을 다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영적 문제 심각한 자, 또 알코올 중독자들 그들이 회심하고 또 변화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거. 힘들 때도 있죠. 늘 술 먹고 와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쥐야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회개한다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러면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 끝나고 같이 바다게탕 이렇게 같이 사모님 만들어준 거 같이 먹고 해도 즐겁고. 근데 저는 어느 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그 할머니가 손녀딸 데리고 가면서 이런 작은 교회는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딱 듣고 제가 그날 딱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도 저렇게 비웃고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3년만 있겠습니다. 3년만 딱 있겠다고 하고 2010년 1월 3일 날 우리가 우리끼리 설립 예배를 하고, 그리고 딱 3년 딱 하루 모자른 1월 2일 날 우리가 이곳으로 이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을 품고, 아니 영적인 한이지요. 사람에 대한 한이 아니라 영적인 한을 품고 기도했을 때에 딱 3년에서 하루 모자란 그날 이곳에 이사 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 추웠어요. 여기 재개발하기 전에 여기 슈퍼도 있고 있는데 슈퍼에서 자기 차를 안 빼주니까 교회가 이사 온다 하니까 차를 안 빼주는 거예요. 차를 빼야지 이삿짐 차를 대릴 텐데 일로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비상통로 있으니까, 비상구 있으니까. 차를 안 빼줘. 교회가 이사 온다니까. 거의 1시간을 이 이삿짐 하는 사람들이랑 실갱이했어요. 우리 세탁소 아저씨 안 듣겠지만 세탁소 아저씨 엄청 강팍했어요.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여기 왜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많어? 저쪽이 지하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다 그냥 나눠 먹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곳에 흑암이 많이 역사했던 것이죠. 이곳에 당구장 있던 자리고 PC방 있던 자리고. 제가 와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PC방 뭐 조명 뭐 여기 다 있던 거 다 뜯어내고 다 이렇게 저랑 몇 명 목사님이랑 같이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2일 날 이사 와서 1월 20일 날 이곳에서 성전 이전 예배, 또 아동센터 설립 감사 예배, 또 우리 송동원 장로님 또 임직 감사 예배, 이렇게 겸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참 신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역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니 그날이 아니었다고 3년간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셨구나. 신기하죠. 그리고 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내일이면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 이사해야겠네요. 이사해야 돼요. 어떤 이사냐? 그럼 마음의 이사하세요. 예배에 대한 그런 게으름. 항상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못 받은 사람들 항상 쓰임 못 받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이사를 안 해서 그래요. 갱신 안 해서 그래요. 개혁해야 돼요. 오늘 내가 지금 2020년도에 안 된 거 뭐냐 보시고 2023년도에 좀 개혁 좀 하세요. 저도 개혁할 테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 오세요. 저는 연초에 많이 얘기했어요. 전에. 근데 후반전에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진짜 오늘만 얘기할게요. 모든 재직자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세요. 그리고 진짜 응답받을 분들 예배 오세요. 모이기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앞서서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 말은 그렇게 해놓고 믿습니다 하면 해놓고는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데 모이기 힘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잔소리 듣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이곳에 재개발이라는 그런 시간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한쪽엔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고 한쪽은 모세를 위해 짓고 한쪽은 엘리야를 짓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살았을 거예요. 또 어쩌면
막연함,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어떤 계기를 주셔요. 그걸 통해서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올해가 그런 시간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뭐 공원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랬을 거예요. 여기 월세가 얼마나 삽니까? 다른 곳의 월세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저 송도에 있는 교회 그 월세 관리세 내는 거에 10분의 1밖에 우리 안 돼요. 야, 엄청난 거기 막 300, 400 냅니다. 조그만 20평짜리인데.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야 다른 데 이사 가면 야 최악 뭐 월세는 2, 300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산다. 그러면 최하 10억 이상은 있어야 했는데 최하 10억 해봤자 조그만 15평, 20평짜리예요. 한 30억은 있어야겠죠? 30원이 아니라 30억.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아이고 나 돈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재건하면서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계속 방해해요 하면서 원망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우린 들여서 예배 드려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 있는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선두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해도 돼요. 함께 기도만 해도 목회자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알고 함께 기도만 해도 힘을 덜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세우는 일은요 교회 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더 크게 하고 화려하고 이래봤자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교회 잘 져놓고 이단 사이비에게 교회가 팔아 넘어갑니까? 경매 부도나고 경매나고 왜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 내부 분열이 있으니까. 그 안상홍 증인의 팔려간 교회들 보면 다 그래. 내부 분열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뭐 목사를 쫓아내고 뭐 장로와 싸우고 이거 여기 파 저기 파 나뉘고 여기 파 여기 목사파 저기 목사파 나뉘고 그런 교회들은 꼭 교회 부도나고 교회 문제 와서 꼭 그런 교회들을 이단 사이비가 다 사버리는 거예요. 교회 큰 뭐합니까? 화려한 뭐합니까? 사람 많은 뭐예요?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이 현장 복음화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세워지고 싶다. 2023년도에 진짜 내가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전 세우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먼 훗날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올해 우리가 중순쯤에부터 이제 응답받을 내용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좀 되어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렐루야. 최고사님 자적 적고 있죠? 예. 우리끼리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오늘 쟤들이 상금 5만 원 받기로 했는데 한 명도 받을 사람이 없겠네. 완전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이 아멘 10번 이상 하면은 상금 주기로 했거든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아멘 좀 해달라고. 그런데 완전아 그렇게 가시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 새롭게 원년해를 나가는 우리에게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성전 건축하면서
그 계속 방해, 또 계속 그 암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들이 멈춰버렸는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들도 원년의 해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원년의 해예요. 새롭게 원년, 다시 시작하는 해. 목사 한 명이 하나님 이곳에서 3년만 있다가 옮기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진짜 복음의 일꾼들, 원네스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기도가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저 혼자 품었어요. 근데 응답이 오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에게 응답 안 오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분명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자, 어떤 일을 이루시냐?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눈물과 또 그런 감격 속에 했지만 계속 방해. 사마리아인들이 그 터줏대감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 이방인들이, 그들이 그걸 장소를 나라를 뺏었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 들어와서 살면서 계속 방해하고 싸우고, 그 10여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히브리 말로 하일입니다. 하일. 그래서 능력으로, 이 능은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힘, 하일은 아주 집단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능은 아흐, 육체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내 개인의 힘이에요. 그 군대적인 힘, 집단적인 힘, 내 개인의 힘, 이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하일, 그 아흐로는 절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뭘로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길은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힘주시는 메시지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하는 순간 엄청난 문제가 와요. 전 그걸 봤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되어질 것처럼 뭔가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싹 다 물에 물거품 될 때도 있고, 더 이상 전진이 안 되기도 하고. 성도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세워나가는데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잔소리하듯이, 특히 아이들 랩런트들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예배 해벽해라 교회 나와라 뭐 해라, 어떤 때는 너무 잔소리가 되니까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교회 안 오더라도 문자 안 하려고 이제. 진짜 제가 힘들더라고요. 문자 답장도 안 오죠. 온다는 얘기도 없죠. 그러면 내가 힘든 거예요. 웬만하면 답장 좀 해주세요. 네? 응? 그래야 내가 좀 힘이 안 빠져. 아,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해 주던가. 이러면 아, 그렇구나.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나 막 걱정되고. 내 방법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죠. 계속 갈등만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미션들, 사역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움직이는 기도. 성령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애기도 이놈이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뭐가 울어 제껴야지 알잖아요. 아무 얘기 없으면 내가 잘 자고 있구나. 그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애가 잠만 잔다. 안 먹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자고 있네. 아무 문제 없네. 그렇게 방치해봐요. 죽어요. 울어 제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똥 쌌네. 아이고 배고프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하셔요.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진짜 기도 개혁하는 가운데 부르짖으시기를,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 이렇게 아멘하는 거. 예. 이렇게 같이 아멘 크게 하면은 우리 누가 아멘한지를 몰라가지고 권사님 못 적는데. 예. 손 들면 돼. 예. 아멘하고 손 들면은 아 내가 아멘했구나 알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아직 3번도 안 됐어. 10번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라고 한 건데 진짜 여러분 크게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갑자기 아멘을 잘하면 내가 또 할 얘기가 없네. 자,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갑자기 왜 산이 있냐? 걸림돌이에요. 저 산이 뭐지? 평지를 만들어가고 거기다 성전을 지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큰 산은 무엇이냐? 너 여기 왜 있어? 걸림돌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학원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런 큰 산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말 못할 고민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큰 산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뭐냐? 필요 없다. 야 뭐냐?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 큰 산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데서 문제되지 않는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여러분의 개인사의 문제들 큰 어려운 산이에요. 감당기 어려운 산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평지가 돼버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들이 나가고 모여야 되는데 그 큰 산이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성령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그 큰 산이 무너뜨려지고 평지로 만들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기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평생 고민하다가 고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기도는 평지를 만들게 합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영 예배 드리면서 신년 축복 기도 시간에 신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봉투 안 내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 꼭 적고, 어제 신년 기도하면서도 보니까 기도 제목 안 적으신 분들 계신데 기도 제목을 현금 안 해도 괜찮아. 저기 포스트에도 적어도 괜찮아. 내가 다 옮겨 적으니까 3가지 정도는 없다. 2가지 정도는 하나님 2023년도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랬어요. 하나님 2023년도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절에 가서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주세요. 바꾸면 돼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정말 교회 11조 1등하는 가이오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가이오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계속 강구했지만 이거를 내가 뭘 기도해야지? 그 고민하는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고민 자체도 안 하고 나아간다. 응답 없습니다. 고민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갱신할 게 뭡니까? 응답받을 것이 뭡니까? 그거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저한테 다 주고 가세요. 지금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기도 제목 혹시 안 적어오신 분들 다 적고 저 주고 가세요. 목사가 기도하게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뭐 할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7절 후반절 보니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대요.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마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데 그 방법이 누구냐?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주시고 뿅 하고 나타나고 뿅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믿음의 사람, 정말 이 홀리 메이슨의 손을 통해서 기초를 놓았는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꿈 있는 교회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임지호 목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냥 쓰신 것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방법 속에 내가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 또한 마무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냥 쓰신 것뿐이고 결국은 여러분 이 교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237 세계복음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다 믿으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시고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 없어요 하지 마시고 2023년도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재직자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렐루야. 자, 응답받을 분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진짜 여러분 앞으로 예배 시간에 진짜 뭐 특히 성가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고람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만. 저도 불신앙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람한테 혼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불신앙은 몰랐습니까? 불신앙은요 절망을 낳아요. 근데 감사는 몰랐습니까? 기적을 낳아요. 꿈 있는 교회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원네스 이루어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시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실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2023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선도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앞으로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마치실 이도 하나님, 거기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세우는, 성전 세우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